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4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은 바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향한 신적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고 그리스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유기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단 하나의 진노도 남기지 않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먼저 화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 화목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로서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녀됨을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이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녀됨과 교회를 오늘 함께 읽으신 11절에서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유와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또는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장 18절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를 상속받으셔서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속받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신부 삼으셨고 자신의 몸으로 연합시키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곧 자녀됨이며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과 17장 말씀처럼 영생을 주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지막 날 재림의 때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소유 개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배롭다는 것과 기업이라는 단어들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귀하게 여기심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며,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죄와 악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오염된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사형수들을 오히려 보물로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은 받아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됨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부합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내서 그러한 우리의 공로와 자질로 획득하고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예정과 아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 전적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제비 뽑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얻게 될 땅을 제비 뽑는 것을 통해 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4절과 5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11절 말씀에 나오는 기업에는 전적인 은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3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기업이 되는 것,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13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화목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13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이 구원은 다른 막연한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자녀됨, 나의 기업, 나의 천국, 나의 중생, 나의 칭의, 나의 성화,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로 내 것이며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예배이고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드리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치 남 얘기 듣듯이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의 복음은 13절 말씀처럼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이 만들어서 전해준 어떤 소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해도 나의 구원의 복음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은 이처럼 객관적인 절대적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객관적, 절대적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삶의 어떠한 요소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우리 개혁신학이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강조함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듣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이유는 바로 유일한 진리이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지자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성경과 그분의 사역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자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 권세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권세로 자신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듣게 하신 이유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함인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7절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받아,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3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분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도 들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며, 믿음의 주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며 주신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신 믿음을 완성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시기 위해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신부라는 것을 표하셔서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침의 유익을 누리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나의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복, 자녀됨의 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과 예배와 성례를 통해 주신 믿음을 지켜주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믿고 확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피값으로 속량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은혜로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듣고 믿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 존 오웬이라는 분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쓴 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누림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침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는 인치심이 언제까지인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얻으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속량하실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처럼 성령은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먼저 지불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마치 계약금처럼,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과 허물, 어떠한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더 지불해야 할 값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값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그 완성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 보증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비록 나의 구원이지만, 내 것이지만 그 보증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의 구원, 자녀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보다 더 밝게 계시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직접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의 전면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구원의 적용 사역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속성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부의 선택, 성자의 속량,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밝히 계시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한 열심으로 자신의 전 존재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 이루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전 존재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이 밝히 드러나며 그분의 전 인격이 밝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의 광채입니다. 그 존재의 완전함이 밝히 빛나고 계시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그러하듯이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언약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즉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보다 더 밝히 보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영화롭게 하신 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찬송을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삼위의 인격과 그 사역이 증거될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의 은혜는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찬송의 은혜는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앞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러한 자녀됨의 목적이자 절정인 영광의 찬송을 이 땅에서부터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기록하여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제한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순교했던 성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지붕이 뚫린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안식할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찬송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러한 은혜를 감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재난과 재앙의 소식이 앞다투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을 듣기에 정말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높이 들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어야 하고 그 일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는 곳이며 성도는 이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며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대해 풍성히 들으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누림이 저와 우리 십자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고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저희를 보배로운 보물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저희의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때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